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충성을 다하다가 마음에 상처를 입는 분들이 계십니다. 늘 그때마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집사님, 권사님, 이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말을 듣게 돼 있죠. 일 안 하면 무슨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충성하다 보면 그런 말도 듣곤 합니다. 이렇게 위로하곤 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정말 충성하는 사람들끼리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기도 해요. 더 일을 잘해보겠다는 일이죠. 그걸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할 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그것을 이루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의견 충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틀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런 다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라면 목숨을 걸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이것이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면 신앙인들은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면 양보하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성도들끼리 그럴 리가 없지만 절간 가자 그러면 목숨 걸고 싸울 일이지만 그 외에 다른 것 뭐 그건 다 양보를 해도 큰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예배 드리는 방식도 그래요. 이렇게 드릴 수도 있고 저렇게 드릴 수도 있지요. 그것 때문에 싸우면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때로는 예배드리는 방식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그 방법이 너무 진부할 수도 있고 그 방법이 너무 앞서가는 수도 있고 그래서 참 문제가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꼭 내가 고집해 싸워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내가 고집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거기서 며칠을 지낸 뒤에 우리는 행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다. 그들은 우리가 묵어야 할 집으로 우리를 안내하여 나손이라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는 키프로스 사람으로 오래전에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에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도가 된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하라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아멘.
자, 고난이 기다린다는 걸 뻔히 알면서 사도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약 100km쯤 떨어진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됩니다. 15절 말씀. 이렇게 거기서 며칠을 지낸 뒤에 우리는 행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가이사라에 있는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다. 그들은 우리가 묵어야 할 집으로 우리를 안내하여 나손이라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는 키프로스 사람으로 오래전에 제자가 된 사람이다. 그러면서 여기 나손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한 가이사라에서 온 제자 몇 사람이 가서 제자가 된 지 오래된 쿠프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왔으니 이는 우리를 그의 집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니까 일행들이 다 있고 묵을 집이 필요한데 마침 나손의 집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손의 집에 머물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새삼스럽게 옛날 우리 그 기독교 초창기 시절에 아니 목사님을 모시고 왔지만 목사님이 기거할 집이 없을 때 우리 장로님들 그 옆에 곁방에 목사님들을 모시고 그렇게 산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도 같이 먹어가면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그러니 그 목사님 장로님들이 얼마나 서로가 끈끈했겠습니까? 얼마나 서로 은혜가 있었고 서로 눈물로 기도했고 얼마나 많이 서로 간에 사랑을 했겠습니까? 참 요즘 세태를 보면 이런 목사님 장로님 관계가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바울 일행은 야고보를 찾아갑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베드로, 한 분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바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인데 우리 형님이 미쳤나 보다 그러고는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까지 한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분들이 주님을 믿고 그리고 얼마나 야고보는 기도를 많이 했던지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을 닮았다. 옹이가 다 베개 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그런 별명이 있지 않겠어요? 어느 분의 글에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새날이 시작되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짊어집니다.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잘 알기에 낙타가 짊어질 수 있는 만큼만 짐을 얹어줍니다.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막의 거센 사막의 모래폭풍이 휘몰아칠 때 낙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시련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낙타는 도저히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에는 무릎을 꿇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을 끝마칠 시간이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 또 한 번 무릎을 꿇습니다. 짐을 내리기를 기다리며 주인 앞에 엎드립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사막에 사는 낙타는 무릎에 두꺼운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훌륭한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야고보의 낙타의 무릎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그 모든 보고를 다 하게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이방인 가운데 역사를 보고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참 조심스럽고 곤란한 그런 표정으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 넷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이 소문이 전혀 아니라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 중에도 이제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됐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면서 유대인들의 풍속과 할례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것이 이방인에게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개종을 한 사람들은 그러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곤란한 문제입니까? 그러니 마침 하나님을 믿겠다고 개종한 사람 4명이 있으니 그들을 정결 예식, 유대인의 풍속이죠. 이 예식을 하게 하고 그 자리에 함께 참석도 하시고 비용을 내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한 소리지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그것마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겠구나 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데 유익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럴 의도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것이다 라고 지레짐작을 하고 마치 이것을 사실인 양 온통 사람들에게 퍼뜨려 놓고 또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로 믿고 맙니다. 저 역시도 목회를 하면서 가끔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참 괴로운 일이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절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날 그 4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사도 바울은 야고보 장로의 제안을 따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본질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나 변명을 하려 하지 않았어요.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많은 할 말이 있었겠죠. 그러나 거기에 입을 열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존심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건 목숨도 걸고 왔는데 자존심이야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냥 교회가 하나 된다면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총회나 노회나 당회나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나지요. 당연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의견을 가지고 서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설득을 당하게 되는 입장에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주장을 했는데 저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저 사람 말이 올 일리가 있네 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왜요? 자존심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말에 굴복하고 내가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잘난 체 한 꼴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내 자존심이 구겨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전쟁에 진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 상해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의결이 되면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떠난 지 오래예요. 목사 장로들이 모인 회의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목사가 제안한 건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의견 합해서 제안한 건데 이걸 안 따른다니 이렇게 생각하고 자존심과 자기들의 권익에 이제 눈이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목회자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후회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는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 입장에서는 이 일을 꼭 해야 돼요. 그것이 복음에 유익하고 성도들의 신앙 성숙에 유익한 일이고 교회 발전과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유익한 일이어서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또는 많은 세미나에서 많은 걸 방문해 가면서 배우고 기도하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반대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은 이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기가 어렵지요. 그때 혹시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해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일을 고집스럽게 하지 아니했더라면 하는 후회입니다. 그것이 제 생각이 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에 상했다면 그렇게 상해하면서 해야 할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 목숨을 걸 문제가 아니면 여러분 본질적 문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건 목숨을 걸어야 되죠.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면 바울 사도처럼 그냥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고 하나가 되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말입니다. 한편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일까? 바로 그것은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자기 제안의 의견이 채택이 안 되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자존심 상해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배웁니다. 일하는 곳에는 당연히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 문제가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본질적 문제라면 생명을 걸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 모든 의견과 자존심 다 내려놓는 것. 그것은 바로 일이 최우선이 아니라 하나됨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사도 바울처럼 고난이나 핍박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끝까지 다 마치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낙타의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야고보처럼 우리도 그처럼 주님 앞에 늘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 본질적 신앙의 문제라면 목숨을 걸 일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됨이 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나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지나놓고 보면요. 뭐 그렇게 열변하고 그렇게 의견을 냈던 거 본질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총회 문제나 노예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아니 가정의 문제도 가만히 놓고 보면요. 그저 죽고 살 일 아니었어요. 그 별거 아닌 일 때문에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의견 갈리고 마음 상한 거 아닙니까? 가장 지혜로운 것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